우리 하나님께 귀한 말씀 암송과 찬양을 드린 우리 사랑부와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복지위원회 모든 분들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저 어릴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저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가슴 찡한데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보실래요? 우리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자막도 준비해주고, 네,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의지할 곳 없고 위로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십시다. 네, 그래요.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갈수록 식사를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먹는데 인색하면 안 되죠. 그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우리 복지위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복지위원회는요 부가 있는데 첫째가 구제부입니다. 우리 구제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조금 전 특성한 사랑부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스포츠 미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미션부를 중심으로 탁구, 축구, 족구 모르겠어요. 또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땀 흘리면서 함께 운동하고 또 교제를 이어가는 좋은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어르신대학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에 여러 여건상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회복되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와 또 임원들 한마음으로 귀하게 섬기시고 있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애쓰고 수고 많고 또 앞으로도 잘 섬기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복지위원회를 보면요 우리가 구제부도 있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랑부, 스포츠 미션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잘 섬기고 계세요.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도 보세요. 손 꼭 잡고 행여라도 발 잘못 디딜까 봐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섬김, 이런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귀한 섬김을 하고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바울은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일을 더욱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뭔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교회에 같은 교우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았어요. 가정마다 종교의 탄압, 제사 문제, 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 아래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핍박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정말 사랑의 어떤 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처음 생겼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단절이 됐어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하면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사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그런데도 우리가 143가정의 미전도 종족 입양한 가정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돕는 것에 비해서 이런 말 듣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 듣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 사진으로 또 대면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은요,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가 행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멀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조금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지켜보면 뭔가가 느껴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마음이 쫓기고 분주하며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아프셨다고 그랬는데 한 2, 3주 못 나오셨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지나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미안해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 줬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듣게 되면 전화하기도 하고 다음에 만나면 더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가 크고 작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주면요,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복지위원회 무엇입니까? 다 서로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참 좋잖아요. 복지, 우리 나라도 복지 좋아하죠. 복지 어떻게 펼칩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도 살펴주고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힘을 쓰고. 여러분, 예전에는 이 복지의 많은 부분을 교회가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요, 처음 우리나라가 믿음 안에 세워져 갈 때 학교, 병원, 무슨 자선단, 봉사단체 다 교회가 세웠고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했어요. 예전에 태안에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묻었을 때요,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름때 다 닦았어요. 저도 거기서 다 닦았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도 안 해줘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유명한 패널들하고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국 교회는 이단의 문제를 정리를 못합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랬더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교계를 대표해서 나오셨다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세습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현상의 문제예요. 제대로 짚으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데는 반드시 거짓이 따라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섬겨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만 마치 그와 같은 원인인 것처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기초가 쌓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김구 선생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경찰서 하나 세워지는 것, 경찰서 10개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사명이 있고 그와 같은 지난 역사의 우리의 어떤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더 채찍질하고 더 섬기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에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좋은 일은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연금 문제도 보세요. 기성세대는요 자기들이 열심히 힘들게 부었어요. 이제 좀 받을 때가 됐더니 우리 다음 세대는 못 내겠다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뭔가 자기들이 부천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자기들 때는 아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를 보세요. 정년 그 연장에 대한 문제 가지고 정년 퇴직에 대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까? 시위가 일어나고. 그만큼 정말 가난은요 옛날에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라가 제공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가정에도 보세요. 잘 사는 형제도 있고 어려운 형제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좀 여유 있는 형제가 어려운 형제 도와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피를 나는 형제도 잘 안 돼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돕자고 해도 여러분 그 돕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처가 되고 마음은 몰라주고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몸이 아픈 자녀들 키워보세요. 부모님이 신사적일 수 없어요. 신사적이어서는 우리 애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사회가. 그러니 어때요?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애가 먼저 타야 돼요. 우리 애가 먼저 먹어야 돼요. 부모가 얘기를 해야 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키워가는 것도 그런 힘겨운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다 담고 너그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로워지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돕는 것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구제와 섬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는 분도 알아야 되고 받는 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나가 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요 이 구제에 관한 부분, 이 섬김에 관한 부분은요 반드시 또한 필요해요. 어려운 줄 알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복지
힘겨워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부흥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일을 예루살렘 온 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러면 뭔가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막 열심히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약간 예상 외의 어떤 요소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돼서 잘 가고 있어요. 막 부흥되고 사람들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더 많은 구제와 도움을 얻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과부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자기들이 합당한 또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그것이 쌓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니까 원망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참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평강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부흥하자고 찬양하시잖아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부흥에는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비용이.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만요, 또한 더 많은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도 통일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어떤 질문이 그게 있더라고요. 통일이 되는 게 비용이 더 들까요? 통일이 안 되고 유지하고 있는 게 비용이 더 들까요? 둘 다 많이 들어요. 둘 다 많이. 둘 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하려면요, 비용이 들기 마련이에요. 부흥에는요,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성도들이 헌신을 했어요.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돈은 모였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돼요? 일이 집중이 돼요. 몰리게 됩니다. 대부분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이전에는 없던 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물론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그 중에서도 또 오늘 보면은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또 장년 세대들, 남자, 여자, 적을 땐 이런 게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늘어나고 부흥이 되고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사회 갈등이 많지 않았어요. 왜?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어때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온통 갈등인 것,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갈등이 생기는 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겠구나. 이전에는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앞에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야겠구나. 뭔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은 주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등을 보면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갈등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갈등을 소화할 수 있고 이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들려요.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사역들을 다 하는데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갈등이 많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 갈등을 우리가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화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이 약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갈등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의 분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하나의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아갈 거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고는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죠.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마저도 부흥으로 바꾸어내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갈등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해보려다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잘해볼 마음이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잘해볼 마음이 없으면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깁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말했죠. 내가 되면 그 위험에 빠져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갈등의 회소를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갈등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보세요. 누가 말하거든 들어주세요. 아시겠어요? 당장 그 말 듣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품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두 번째 요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오전에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일에 쫓기고 해야 될 구제에 힘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데, 뭔가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말씀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기도로 회복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우리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작년의 세대는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갈등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죠. 이 문제를 보고 누가 잘못했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였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울 성도들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일곱 집사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위원회, 예배위원회, 우리 교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옆에 보면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기는 사람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저기는 어떻고 필요 없어요.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면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부흥의 원동력,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아예 사도들은 그 일을 맡겼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제시해 줬어요.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제 하나의 기준이 나왔어요.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어요.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해요. 성도들 모두가 그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의 책임이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갈등, 회복, 기쁨.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뻐했다. 원망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나요? 기쁨으로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단순히 우리의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부흥을 향해 나아갔다는 데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때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집사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윤하중도 있지만 데이빗, 폴, 여러 가지 영어 이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제 이름이 데이빗이나 폴은 아니에요. 영어 이름은.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파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서 이 일에 앞장서서 그와 같은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꼭 이렇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많이 해줬다가
헬라파 사람들이 힘을 잡으면 헬라파 사람들 구제 많이 해줘요. 힘 가졌을 때. 그러면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빼앗고 싶죠. 빼앗으면 어때요? 또 자기 사람 챙겨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등을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복을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흥을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교회한테 다 양보해도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유명한 교회들 그거 다 가져가라고 우리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적어도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환한 미소와 밝은 미소와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목사 중에서도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